우리 여름에는 항상 바닷가에 가면 참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에 보면 조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귀한 보석이 있죠. 그것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 이런 진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멜로 진주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색상이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당근색 같이 생겼죠, 그렇죠? 볼링공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할까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할까요? 대략 한 4억의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멜로 진주. 네. 참 많이 놀라시네요. 이렇게 좋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좋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보고 왜 이런 가치를 가질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이 멜로 진주는 멜로 달팽이에서 나오는 진주인데 양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계속해서 실패하여 천연 진주만이 나오는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인간이 만들고 싶다고 잡아서 양식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천연 진주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참 진주가 귀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보석 중에 진주만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보석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게 귀한 보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니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주는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비유를 하여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회중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부터 1절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설교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13장을 중심으로 우리 그 전장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4장부터 28장까지를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만큼 13장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아주 귀한 보석과도 같은 설교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모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17장에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천국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장차 임할 미래에 있을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땅에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며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45절에 말씀하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에 우리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떠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해서 앞에 구절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쭉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를 하실 때 항상 주어가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천국 복음이고 그것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어를 살펴보면 이 주어의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해서 이 비유를 또 시작하실 때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끝내시고 해석해 주시고 시작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굴까요? 앞에 정답이 나와 있죠?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천국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13장에는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봐도 그리고 우리 33절 말씀에 봐도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그 주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랬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설교를 하신다면 그 목적어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자, 46절 말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우리 아까 우리 멜로 진주를 봤듯이 정말 비싸고 구하기 힘든 가치 있는 진주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으시는데 극히 값진 진주로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근데, 예수님 왜 근데 극히 값진 진주라 말씀을 하십니까? 왜 수많은 비유 중에 진주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걸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다 생각을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왜일까요? 진주는 조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개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사는데, 바다에서 수많은 이렇게 이물질과 단백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근데 바다가 깨끗하기만 할까요? 바다도 더럽습니다. 수많은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가 일반적으로 잘 성장을 할 경우에는 그가 먹었던 단백질과 그리고 탄산 칼슘을 가지고 그 껍질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요. 크게. 그래서 조개를, 그 껍질을 보고 조개의 나이에 대해서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고생을 하여서 이 조개가 이만큼 성장을 하였구나.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조개가 사는데 불순물들이 그 조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순물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조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껍질을 만들듯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요. 들어왔는데 팔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껍질을 만들듯 그것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개가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그 안에서 괴롭혀요. 상처를 줍니다. 귀찮게 해요. 우리 신발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개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껍질을 만들 그 힘으로 내면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을 감싸고 계속해서 힘을 주어서 생명을 다해서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에 매달고 있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 입장에서는 조개 입장에서는 이 진주가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나오는 코딱지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개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가면 땡큐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조개를 그리고 이런 진주를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은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천국과 같은 공동체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서로 가시를 가지고 찌르게 됩니다. 괴롭혀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런 곳이 교회라면 난 떠나겠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죄악이 도대체 왜 끊어지지가 않는가? 나 이것 좀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30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와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는 죄의 상처들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혹시 옆에 왼수가 앉아 계십니까? 왼수를 감싸시기 바랍니다. 단백질과 탄산, 칼슘을 내어서 감싸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러한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근심하셔서 내 안에 아픔이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미워지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있고요, 더러운 말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은 어떠한 천국이냐?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이 아프고 힘들어서 끊임없이 그 죄악을 감싸고 이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란 아직 미래에 완성되지 않은 천국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십니까?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 오면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 죄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10계명에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겪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을 해요. 외도를 합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내면 안에 불순물이 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탐내고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면 안에 어려움과 갈등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고뇌와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은 그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던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진주를 사가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그가 대신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니 우리가 받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품고 있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주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못난 그 이물질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고통받고 열심히 분투하고 싸운 그런 너희들의 흔적이 나에겐 너무나도 값지구나. 나에겐 너무나도 그것이 사랑스럽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진주를 사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제가 PPT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 비유의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죄의 상처로 아파하며 생명을 다해 싸워가는 성도들을, 이것이 바로 극히 값진 진주죠. 그의 피값으로 이미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누구한테 아랠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도 천국이래요. 이것도. 앞으로 장차 있을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이것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은 그렇게 죄와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고통과 싸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천국이다.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많이들 떠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이물질이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옮겨 다녀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감싸고 참고 견디며 별로 소망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팔아서 내가 그것을 이미 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는 그 극심한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극히 값진 진주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